오늘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 말씀 가지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최근 흥행한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워낙 소문이 많다 보니까 인터넷에 클립을 조금씩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스토리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곡성이라는 영화 가운데서 특별히 그 아역 배우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도드라지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아역 배우 때문에 생긴 유행어가 하나가 있죠. 아역 배우가 아버지에게 부르짖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다그치듯이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붙들고 씨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엉뚱한 것 때문에 우리의 에너지를 투입하고 시간을 낭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자신에게 이 말을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시간과 삶을 낭비하며 살아갈 때는 없습니까? 잠깐 있는 것과 영원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세상의 가치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내 의도가 너무 강하고 커서 그것에 끌려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여러 가지로 다른 말들로 자꾸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약속대로 유업을 잇는다, 너희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 복음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약속과 유업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로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로서 기억해야 할 말은 언약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은 영원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을 먼저 좀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의 원어의 다른 말은 유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약,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는 조약, 절대로 깨트릴 수 없는 조약, 유언도 절대로 다른 사람이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것, 이것을 유언이라고 말하죠. 언약도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의 예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너희들의 방법대로 내가 이것을 좀 쉽게 풀어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사람의 조약이라도, 사람의 유언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한번 유언을 작성하면 유언을 작성한 사람이 고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더하거나 빼거나 절대로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언약의 특징은 뭐냐 하면 글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 그냥 글자가 쓰여졌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맺는 사람과 함께 그것을 따라야 되는 사람, 이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계약을 맺는 양자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합의가 바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언약서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언약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들기 이전부터, 천지 만물을 만들기 이전부터 이미 언약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때 태초에 천지를 만들기 전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언약입니까? 당신들을 위한 언약이 아니라 바로 앞으로 있게 될 우리를 위한 언약을 이미 우리가 있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 놓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언약이 창세 이전부터, 우리가 인간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이미 조약이 맺어져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하여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언약을 맺어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 창조 이전에 세워진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창조하실 인간을 위하여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지었죠. 첫 인간 아담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담과 함께 하나님은 또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였습니까? 금지된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먹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은 아담이 무엇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 그 뱃속에 뭐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만드시겠다고 언약을 먼저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또 다시 그 세부적인 언약을 맺어가시는 장면이죠. 이 언약은 첫사람 아담과 맺은 것이기에 결국은 이 언약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와 맺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죽음이 임하게 되었고 결국 그 죽음이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아담을 향하여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길을 열어주시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주신 언약인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삶의 자리는 이미 약속되어 있는 것이고, 그 약속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 약속을 내가 이루며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승리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런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은 그 여자의 후손들 가운데 일어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들을 창세기에 보면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땅을 약속하심으로 이미 맺은 언약이 어떻게 너와 너의 자손에게 임하게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 뭇별을 보게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3년 된 암염소와 암소와 숫양과 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그것을 중간을 딱 쪼개서 펼쳐놓으라, 그렇게 말하죠.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펼쳐놓고 나니까 갑자기 여호와의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샤 하고 지나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 찍으시는 거죠. 무슨 도장이에요? 언약서의 도장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한 이 언약을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횃불이 도장을 찍어 가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맺어진 언약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어지는데 그가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 이 언약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유효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도장을 찍으신 그 언약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언약서임을 기억하고, 그 언약서가 여전히 유효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언약을 맺어도 깨트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다 깨트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깨트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은 오늘 저와 여러분 사이에 맺은 언약인데, 이 언약은 주님 오실 때까지 여전히 유효함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고 분명히 믿고 그 언약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들의 삶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얻었느냐 그것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자, 근근히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 오늘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분명할 때는 그것을 뛰어넘을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창의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이 언약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는 분명한 확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율법은 역할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은 역할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그렇고 성경 읽어봐도 그렇고 때로는 율법이 많이 나오고 또 약속이 많이 나오고 주님의 말씀이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율법과 언약이 마치 대립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오늘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이것은 이 430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가 나타날 때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들어가서 산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을 지낸 후 광야로 나온 모세에게 주신 율법, 이것을 폐기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언약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하고 요한계시록의 끝에 가면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인간의 모든 이야기들을 창세기 3장 후반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시작은 언약이고 성경의 완성도 언약의 성취입니다. 율법은 그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이 생긴과 동시에 율법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언약이 먼저 있고,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이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었고, 그 뒤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언약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가 그냥 율법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율법을 지켜야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혼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몰랐는데 율법을 듣고 나니까 이게 죄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자, 율법에 남의 것을, 어릴 때는 남의 것 가지는 게 너무 당연하고, 어린애들이요, 그죠? 내 거 그래서 남의 거 가지는 거 너무 당연해. 너무 당연해서 그냥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막 자기 손에 움켜쥐고는 자기 입으로 들어가고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고 자기 가슴에 품고 그래요. 그런데 얘들이 자라면서 계속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잘한다, 우리 내 새끼 정말 귀엽다, 이쁘다. 그런 엄마들은, 아빠들은요, 잘못된 엄마 아빠죠. 그때는 뭐라고 그래야 돼? 그거는 나쁜 짓이야. 남의 것을 함부로 가져가면 안 돼. 이게 율법이에요. 뭐 하도록?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죄를 보게 하고 죄를 알게 함으로 그것이 죄인 줄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죄를 죄인 줄 인식한다는 것은 그 반대의 것도 있다는 것이죠. 죄를 죄인 줄 인식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또한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봐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만들어가는 역할도 동시에, 반대편에서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아파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19절에 말하는 대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이 율법 안에서 우리는 씨름해야 되고 고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기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회복을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자유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병을 보게 하고 병을 깨닫게 하고 병을 알게 하는 것은 율법의 역할이지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태어나지 않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죄를 알 수 있을까?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자,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유대 땅에 살고 있지 않아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지 않아서 율법을 듣지 못하였던, 알지 못하였던 이방인들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그것은 바로 양심을 통하여 다스리신다. 양심을 통하여 죄를 알게 하고, 양심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고, 양심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양심을 따라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죠. 와, 이 사람은 양심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이야. 착각이란 말이죠. 인간의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과 마찬가지로 양심도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우리를 살리는 도구는 절대로 되지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심껏 산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21절에서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생명을 얻을 것처럼 말하며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율법 자체는 결코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언약들과 반대되는 내용들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은 생명을 얻는 도구로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보게 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임을 발견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도구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임을 발견한 우리에게 우리의 의와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반드시 필요함을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나에게 임하게 된 것을 보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인 것을 보게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율법이나 양심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더욱 깊이 달려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유업을 이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 안에 있었을 때의 우리의 상태를 23절에서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감옥에 우리가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율법 안에 있었을 때 우리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말하는 초등학교 선생님 밑에 있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초등교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날 때 가장 기초적인 것을 가르치는 사람, 기초적인 것을 가르치는 선생. 그건 먹으면 안 돼. 그거는 네가 먹어도 돼. 그거는 이렇게 입는 거야. 그거는 그렇게 버리는 거야. 그거는 지지야, 지지. 이런 거 가르치는 거. 어릴 때 마땅히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태어나서 알게 모르게 배우는 것들이 초등교사에 의하여 배워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율법 아래에 있었다, 이 말은 초등교사 아래에 있었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도덕을 배우고 사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장 기초적으로 가르쳐주는 것들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를 25절에서 믿음이 오므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26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옮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초등교사 언제까지나 야 따라와, 언제까지나 야 그거 먹지 마, 언제까지나 너 이거 먹어, 언제까지나 요거 잡고 있어, 아니야 이제는 그거 내려놔, 그렇게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삶의 자리가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들로 바뀌어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분명히 옮겨진 자들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이 뒷부분이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에서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분명히 확신하고 이 분명한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자녀인데 딴짓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뭘 해야 되죠? 하고 물어보는, 다시 초등교사에게 매일 요거 자기 머리를 디밀고 서서 뭘 해야 합니까? 뭐 먹어야 합니까? 뭐 가져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며 사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27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내가 입었다, 그런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 내 몸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둘러싸여져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28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인종의 구분도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계층의 구분도 없습니다. 종이나 상전이나 성별의 구분도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어떻게 보신다고요? 다 하나로 보신다. 다 하나로 보신다. 똑같이 보신다. 똑같이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떠한 한쪽에 치우쳐서 어떤 형성된 교회는 사실 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져요.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함께 누리는 공간이 되어야 돼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다 하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29절의 말씀이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단순히 내가 족보가 어떻게 되냐 한번 따져보자. 나는 김씨인데, 경주 김씨인데 족보를 따져보니까 아브라함이 안 나타나. 그럼 나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가 봐.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오늘 교회로 말미암아,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나로 말미암아 이어져 있음을 보게 하는 거죠. 영적 계보를 보는 것이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고 아브라함에게 이루실 약속의 성취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임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몸부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내뱉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내뱉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기독교는 모세의 종교가 아니라,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교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약속을 믿는 종교이지 율법에 매여 있는 종교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믿고 그 언약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람은 언약을 깨트릴 수도 있어요.
관계가 틀어지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결코 깨트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셔서 그 약속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시작도 언약이고 성경의 마지막도 언약이고 성경 안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단순히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발견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온전케 된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계속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